골로새서 2장 13, 14,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얼마나 귀하신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이기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며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또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서신서서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로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승리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당하시잖아요. 승리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죠.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음모와 술수와 거짓 증언과 불법 재판에 걸려들어서 일방적으로 당하셨습니다. 계속 매맞고 넘어지시고 구타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것은 도저히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승리의 메시아처럼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굴복시키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권세 있는 자들을 굴복시키셨는데 그런데 이곳 예루살렘에 그렇게 강력한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셨던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또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극한의 폭력을 일방적으로 당하십니다. 그야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한번 다시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3, 14, 15절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3, 14, 15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패배인데 이기셨대요. 이기셨대요. 여기 이기셨다는 이 말, 이기셨느니라 이 말이요. 트리엄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트라이엄프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왔죠. 승리라는 단어가. 근데 이 트리엄비오는 원래 개선 장군들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 끝내고 전쟁에서 이기면 전령들이 유황계를 이겼습니다 하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죠. 그게 먼저 복음이 당도하고 그 이후에 개선 장군으로 로마 그 광장을 신전 앞까지 황제가 기다리는 그곳까지 쫙 행진하지 않습니까? 포로들을 이끌고 전리품들을 이끌고 네 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에 올라타서 그렇게 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을 할 때 그때 황제 앞까지 승리 행진을 하면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 모습, 그게 트리암비오였습니다. 개선 행진. 그 단어를 콕 집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영적 통치자들과 공중 권세자들을 포로로 이끌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개선 행진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인 것 같은데 무기력하게 당하시는 모습인데 그게 패배가 아니라 개선 행진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보통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승리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승리, 그 신자의 이김,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패배자 같은 승리. 성경에 이 15절에 이기셨느니라 트리암비오라는 이 단어는 딱 2번 사용됐어요. 딱 2번 써있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 15절이고 다른 한 곳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성경책이면 거기다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이 아까 거기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트리암비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 행진에서 포로를 끌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이 말씀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신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했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선 행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개선 행렬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포로입니다. 포로. 전쟁 포로들입니다. 정복분대 군사로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2가지로 정복 군대 또는 포로 이렇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다른 곳의 말씀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답니다. 끄트머리. 로마 장군의 개선 행진에는 포로들을 끌고 들어가면서 포박해서 끌고 들어가는데 그 포로들이 나중에 끌려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돼요. 특별히 적군의 장수들이나 왕들은 공개 처형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선 행진에 끌려 들어가던 포로들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행렬의 끄트머리에 내가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다. 개선 행진의 맨 끝에 내가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로 세상 권세를 멸하실 때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십자가로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십자가의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죽는 것이 신자가 곧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쥐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쥐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또 잘 살았고 풍족했습니다.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 승리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왕처럼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이기고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 개선장군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승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완전히 딴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뒤까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너희 눈에는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기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는 길,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내가 동참해서 끌려 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자의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내가 뭐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자님들처럼 신앙이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 정도는 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고 좀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러냐 내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들죠.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 자신의 모습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영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도 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것도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부하를요 비겁하게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완전 범죄를 위해 갖고 완전 범죄를 시도했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던 그가 그 일 가운데는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한창일 때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여쭤보면서 전쟁도 나갔었거든요.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했거든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간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나? 사도 베드로도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죽는 그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전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네가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 앞에 선 후에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악을 깨달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선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배반자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대면에 서야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때까지는요, 내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대면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무감각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요, 이제 꽝 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나갖고 정신이 퍼뜩 드는 것처럼 이런 충격이 내게 다가올 때, 그래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나 자신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꽝 충격적으로 주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온 세상이 충돌하는 것처럼 꽝 하고 충돌되면서 내가 그 앞에서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스스로 포로가 아니라 왕노릇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직접 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착각이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대면해야 돼요.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나도 십자가의 행렬에 포로로 끌려 들어가야 됩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날마다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훈련과 연습이 그래서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잠깐 딴 이야기지만 이 고전 공학, 엔지니어링, 옛날의 엔지니어링, 요새 컴퓨터 사이언스 말고요. 그 엔지니어링에는 세 가지 주요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체역학, 연력학, 고체역학 이 세 가지를 주로 큰 메이저 공부를 하죠. 근데 그 연력학 중에, 연력학은 이제 에너지 변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게 대표적인 법칙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시스템이 변화될 때마다 엔트로피라는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한다,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이블 위에 꽃병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유리병이 놓여져 있는데 그게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갖고 유리 가루가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어도 바닥에 떨어져서 유리 가루가 저절로 뭉쳐갖고 꽃병이 돼서 테이블 위로 탁 올라가는, 비디오를 거꾸로 돌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자연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병이 박살이 나서 유리가 가루가 되고 세월이 흘러서 그게 잘게 부스러져서 바람에 흩날려서 없어지는 일은 있었어도, 바람에 흩날려진 유리가루가 서서히 모여 들어갖고 탁 유리가 되고 그게 꽃병이 돼서 착 멋있는 모습으로 질서가 착착 잡혀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 있잖아요. 진화론이 부정되죠. 진화론은 점점점 고등생물로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자연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고,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라 하고 선언하실 때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실 때 빛이 쫙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영도
이 자연계의 법칙처럼 영적인 법칙이 똑같습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쪽으로, 무질서가 증가되는 쪽으로 변화돼요. 집에 사람이 안 살고 그냥 빈 집으로 내버려두면 아무리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놔도 서서히 망가져가죠. 서서히 망가져. 그냥 사람이 살면 100년, 200년 가는 집이 사람 안 살고 그냥 내버려두면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는 이런 경건의 훈련에 날마다 동참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도 하루에 1분만이라도 내가 교회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잠깐 앉아서 잠깐이라도 내가 교회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암송을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땅의 승리가 아니라 하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의 방식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